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조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채비를 하고서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그 시간들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 시점에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이 바울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도 서신과 인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소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그 해결책들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직접 전달한 디모데로부터 부정적인 소식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갈등이 점점 악화되었는데 이 교훈과 책망을 들은 성도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성과 권위를 의심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고린도를 방문해야겠다라고 그 필요성을 느꼈고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그 회거에서 그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방문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바울은 다시 디도편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초조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더 악화될지 잘 풀릴지 아주 초조하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마침내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전히 교회는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 다른 문제도 발생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헬라로 향합니다.
이 헬라는 아가야 지방이고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인데 궁극적으로는 고린도를 가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교회를 돌보고 거짓 사도들 문제를 정리합니다. 이때 있었던 일을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또 다른 위기들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길을 가지 않고 루트를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처음 계획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상 계획들이 틀어졌고 오순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 급히 서두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때마다 사인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앞길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반대로 자신에게 칼날을 겨눴을 때 정말 그만큼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가운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바울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바울은 정말 자신의 영적인 그런 자녀들로 여기면서 자식처럼 여기면서 교회를 그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했을 거고 섬겼을 텐데 반대로 돌아온 것은 배신 그리고 적대감을 조성하는 말들 불평들 그런 것이 이렇게 왔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이 표현으로도 부족하죠. 예.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신을 진짜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정말로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저를 대입해서는 그냥 그만하자라는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물론 그 마음이 들었어도 그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 마음에 그래도 불쑥불쑥 한 번씩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거든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특히 저는 사역자니까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만둬야 하나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가는 거거든요. 바울은 충성을 당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의 일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신 바이고 계획하신 바이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동행한 7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아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해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대단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4절에 이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현재 크라이플 처치 장소를 옮기고 또 이렇게 지금 2주째 2번 예배를 주일 보냈죠. 그 시간들 동안 저는 함께하는 성도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청년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어가지고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먼저는 그렇게 힘을 공급해 주셨고 또 이렇게 동력자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시너지를 내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장소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기쁨,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 즐겁습니다. 계속 기쁘고, 네. 이렇게 하나씩 헤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혼자가 하면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들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든 불투명한 앞일을 만날 때든 간에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동력자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누면 좋겠어요. 그것을 나누고 안 나누고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일이면 힘을 모으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7명의 이 동행한 사람들, 이 동력자들이 그 길을 서로 짐을 지며 갔던 것처럼 그러한 동력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날카로운 상태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갔지만 정말 뜻하지 않는 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만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듣게 되고 또 자신이 헌신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또 배신하고 또 이런 뜻하지 않는 시련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들이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발걸음 우리가 닮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발걸음도 가볍지 않고 정말 우직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직한 믿음의 발자국들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동행자, 동력자로서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또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라이플 처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